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문석대입니다. 제가 지방에 와 있어서 칠판 없이 준비를 했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직접 구슬하실 때 제갓집 구슬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무속인들 내림굿 할 때 마찬가지고, 또 내림굿 이후에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무당들도 사람이니까 그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도 어떤 때는 6개월 있다, 1년 있다, 3년 있다, 5년 있다, 주변의 선생님들이 자꾸 시대뿌리 합의를 받아야 된다, 시대뿌리 합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이라고 할 때 어떤 무당이든 이 부당이 남자건 여자건 떠나서 불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 뿌리를 말하는, 내 뿌리. 이 뿌리인데 이게 나에 해당됐을 때에는 이 뿌리라는 거는 결국은 이 본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 나무 목자, 이 뿌리 근자인데 이 뿌리 근이라고 그러거든요. 뿌리 근 옆에 이게 나무목 있단 말이에요. 나무목 밑에 이렇게 받침이 있으면 이게 근본 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옛말에도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으리요, 가치 없는 회초리가 어디 있으리요, 이렇게 군문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때 이 뿌리를 심은 거는 결국 나에게 성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살을 주시고, 성씨라고 그러잖아요. 성씨라고 그러는데, 이 성이라는 글자에도 생이라는 글자 옆에 여자가 나에게 생을 주는 것을 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하죠. 성은 분명히 아버지가 주는 것이 성인데, 성이라는 걸 주는데, 근데 여자가 나에게 성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심어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성을 준다는 말이 나온 거고, 그래서 어머니는 나를 직접 키우면서 살과 뼈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친가를 아버지, 어머니를 외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양꾼 문서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영골, 뼈골, 12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골뼈골 12골에 그래서 누다르게 전자하신 어군진 등의 불해불사 할머니 아니시랴. 내가 너희 집에 뼈 빌어주시던 할머니 아니시랴. 살 빌어주신 할머니 아니시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 나의 뿌리는 분명히 친가불이래. 이게 친가불이에 그것도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이 외가 친가는 이거를 나의 하나의 불이라고 본단 말 하네. 근데 간혹 이 남자한테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남자는 지금 대한민국 어떤 법사나 박수를 해도 처가부리를 받으라고 주변에서 종용해주는 선생님들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어떤 법사를 들여다 놓고도 처가부리를 합의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 땅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 보살님들이 문제예요. 특히 경상도 쪽에 오면은 시가부리를 합의받아야 된다. 그건 무당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뭐 시주단지를 모신다, 집에다 뭐 한가리를 모신다, 초를 킨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시가열애를 받으래. 시주단지라고 해서 시가열애를 받으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열을 받는지 안 받는지 시댁뿌리를 받아보신 분들이 알아요. 받아보신 분들이 나는 모셔놓고 있는데 내 가슴에 와닿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만 지나면 내모셔요. 근데 내모실 때 좋게 내모시느냐, 내가 잘 안 돼서 내모신단 말이야. 이거는 거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 이거는 무조건 100%라고 저는 봐요. 근데 간혹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또 무속인들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러다 보면 주변의 선생님들이, 물론 무속인하고 살면서 자꾸 신랑하고 마누라하고 티격이 나게 돼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기도를 한다고 핑계대서 뭐 아니면은 일 간다고 핑계대서 다양한 방면에 뭐 내가 뭐 신랑하고 뭐 이렇게 잠자리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의심을 하고, 아니면은 그로 인해 불만이 쌓인 신랑들이 점점 나에게 등한시하기도 하고 또 폭력을 휘둘리는 경우도 있고, 그때 시가부리를 합의받으라고 하는 경우에, 그때 시가부리를 합의받으면은 그때는 완전히 쫑나. 특히 구슬을 할 때도 여자가 어떤 경우에는 결혼을 한 번 할 수 있고, 두 번 할 수 있고, 세 번 할 수 있고,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때 이 처음에 한 본남편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가 있고
그때 지금 사는 사람이 두 번째 살든 세 번째 살든 아니면 첫 번째 그냥 그대로 쭉 이어 살든 절대로 이 시가부리를 합의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구슬할 때도 가급적이면은 여자가 금전을 마련해서 여자가 현장에 오는 경우는 친정을 먼저 풀어주는 게 좋아요. 현장에 남자는 안 오는데 금전을 남자가 대주면서 여자가 풀어도 이건 친정을 먼저 풀어주는 게 좋아. 근데 어느 경우에는 내가 목을 잡을 때 그 당사자 제갓집에게 요번에 시댁 풀어주자 그렇게 했으면은 시댁을 그냥 풀어주고 마는 게 좋아요. 거기서 양조상을 합의해준다고 한 상에다가 한 상을 차려놓고 양쪽 조상 옷을 이만큼 쌓아놓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시댁 조상들이 친정 조상하고 겸상을 해서 앉아있으면 편하겠냐고. 특히 그런데 무속인들이 우리가 점을 보면 제갓집 조상도 실려요. 제갓집 조상도 실리고 우리가 낯모르는 장소에 가면은 그 낯모르는 장소에서 우리가 터에서 죽은 말명이라는 귀신도 실려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한 집에서 사는 내 신랑 내 조상이 안 실리냐? 실려요. 당연히 실려요. 당연히 실리는데 그 실리는 자체를 나에게 신으로 온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시댁 조상을 내 무당이 진적을 하는 것처럼 신복을 입고 시댁 조상을 내가 풀면서 내가 시댁 조상이 누구로 들어왔다 내가 도사다 시아버지가 도사다 시할아버지가 뭐 장군이다 뭐 애기씨가 선녀다 이거는 완벽하게 신랑하고도 쫑이 날 수밖에 없고 애들도 그때부터는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무당이 99%는 굿상을 차려놓으면 시댁 조상이 안 실려. 왜? 내 조상 실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더군다나 내 조상을 나몰라라 하고 살아도 시댁 조상이 먼저 실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시댁 조상을 합의받는다고 그렇게 시댁 조상을 내 몸에 실어서 구판해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시댁하고 완전히 갈라져서 신랑하고 갈라져서 살으면은 몰라도 그런다고 해도 애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시댁 조상이 먼저 들어와 있으면은 내 신령님한테 내 조상님한테 야 내가 대장이야 이러지. 아이고 그래 우리 할애비 합시다. 절대로 안 해요. 우선 신랑을 부축해서 그냥 네가 제일이니까 전연을 내쫓아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그 다음에 상을 차려놓고 이때 내 조상이 실려도 시댁 조상이 안 실린다. 근데 굿상을 차려놓고 그 조상을 오라고 하고 목지면은 오지요 당연히. 왜? 우리가 남의 조상도 실리는데 오늘은 시댁 조상 몫이니까 시댁 조상 합의 받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차려놓고 내가 두드려 보세요. 오지요 당연히.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면 오는데 그 목적을 갖고 오는 양반을 받아들이고 놀아주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평생 무당 노릇을 하면서 그럼 시댁 조상을 어떻게 풀어주나 무당들은 어떻게 해? 간혹 신랑이 너무 속을 썩이고 하는데 시댁 조상을 좀 풀어주고 싶다. 그럼 절대로 내가 무당이잖아요. 그럼 나 당사자. 나는 그 음식도 만지면 안 돼. 차라리 내가 동네 아는 언니 보살, 동생 보살한테 일정한 금전을 주고 언니가 상도 보고 조사옷도 사고 해서 굿당에 비용까지 적당히 주면은 그 사람 한 사람 심부름값하고 음식값 주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굿당에 상 차려놓고 나는 그 방에 들어가지도 마. 그리고 그 언니도 그걸 가지고 내가 시댁조상 누구다가 입으로 뱉지 말고 그냥 조용히 굿당 주인한테 이거 30분 있다 1시간 있다 치워주세요 하고 그냥 뒤돌아 돌아보지 말고 오라고 그래요. 저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시댁조상을 정말로 내가 한번 풀어주고 싶은데 건들면은 사단이나 아니까 그냥 먹여는 주라. 이게 먹여는 주는 건 좋은데 내가 거기다 대고 내가 스스로 하는 거는 더더군다나 이건 집구석 뒤집이는 지름길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선생님들도 와가지고 내가 시댁조상 누구다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신령님 이름도 대고 뭐 장군이다 신장이다 내가 친정조상 합의받는다 그렇게 하고 나면 100%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은 어쨌든 여러분 몫이에요. 근데 어느 말을 따를 건지, 누구 말을 따를 건지, 아마 제 강의를, 이번 강의를 보시면은 제 강의에, 맞아, 나도 옛날에 시댁조상 받는다고 합의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죽을 뻔해서 신랑이 속썩이고 그냥 나가 안 들어오고 주먹질하고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강의도 중요하지만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 특히 선생님들 중에서 60대 넘은 선생님, 60대 넘은 선생님은 그 당시에 그 고루한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시댁조상을 합의봐야 돼야지 잘 산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단 말이야. 특히 그 나이 드신 노인네들 분이 특히 여러분한테, 그 다음에는 이 신의 내용을 잘 모르는 법사들이, 신의 자기가 느끼는 신의 움직임을 잘 모르니까 남자들은 처가부리에서 느끼지 못해요. 분명히 못해. 전혀 못 느껴. 근데 처가부리만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법사라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보살의 움직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사들이 주관하는 데에서는 아차 잘못하면 시댁부리를 합의받으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시댁부리한테 합의받는다고 내가 시댁주상 누구다 해가지고 흔들어 제끼고 놀고 가서 한 달, 두 달 안에 완벽하게 쫑나게 돼 있어요. 큰일 나는 짓이야. 아무튼 선택은 여러분 몫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일을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마님 무석대.